성경 66권 중에서 한 권을 아예 떼려고 합니다. 하루 만에. 빌레몬서, 특히 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한 절씩 번갈아서 읽을까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가진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너에게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함께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섰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고 또 겸손하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 곳마다 말씀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아가는, 우리가 말로 말하는 그 복음이 삶 가운데 실현이 되어지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립니다. 오셔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옥토와 같이 빚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주인과 종이 멀어서 잘 안 되니까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슬라이드를. 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주인과 종이 형제가 되는 곳. 네, 빌레몬서 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에 근거해서 주인과 종이 형제가 되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경이 66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을 오늘 뗍니다. 집중해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다음 슬라이드. 신약 성경이 27권이 있는데 그 중에 절반 정도를 한 사람,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굉장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들을 무슨 그 목회 서신이다, 또 무슨 서신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구분을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옥중 서신이라고 불리는 책이 4권이 있습니다. 짐작이 되시죠? 옥중 서신 그러니까 옥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감옥살이를 하면서 썼었던 편지글이다 하는 거예요. 그 책들이 바로 따라합시다. 에빌골빌. 에빌골빌. 이 뭐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또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이 옥중서신이라고 불립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옥중에서 편지를 쓰게 되었을까? 물론 이제 바울이 감옥살이를 한 것이 여러 번 되죠.
특히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서는 빌립보에서 기적을 행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을 이렇게 투옥이 된 적도 있었고요. 근데 지금 말하는 이 옥중서신들은 그가 처음으로 이제 로마에 압송이 되어 가서 거기서 가택연금을 받을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10년 정도를 이 사도 바울은 아시아 여러 곳과 또 심지어 유럽에 이르기까지 많은 곳을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했지요. 그리고 정말 핍박과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에게라도 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를 했는데 그 이방 지역에서 받았던 수고는 이 사람을 멈출 수가 없었지만 정작 이 사람의 선교 여정을 멈춰 세운 것은 다름 아니라 그들의 동족 유대 사람들에 의해서입니다. 1차, 2차, 3차,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성난 폭도들이 바울을 알아보고 이 사람이 우리의 유대교를 이렇게 혼란을 주고 사람들을 호도하는 그런 사람이다 해서 이제 바울을 이제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정작 바울을 살려낸 것은 그들 동족 유대인이 아니고 오히려 로마의 권세였습니다. 그 로마 군대 천부장이었던 루기오를 포함해서 당시의 총독들이 뭐 바울이 꼭 예뻐서라기보다는 무고한 로마 시민이 그들 동족에 의해서 이렇게 무참하게 죽는 것을 보고 있을 수만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총독들이 결국에는 예루살렘에서 빼내어서 가이사랴로 한번 가게 되죠. 바닷가입니다. 이 산을 한참 내려와서 지중해 연안의 가이사랴에 거기에서 이제 감옥에 투옥이 되고 그게 벌써 한 2년 정도가 지납니다. 그때까지도 이 석방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제 바울은 마지막 자기에게 남은 카드를 한 장 쓰게 됩니다. 그 카드가 뭐냐 하면 이제 나는 미국 시민권자다가 아니고 당신은 뭐 미국은 있지도 않았으니까 로마 시민권자다 하는 이 카드를 쓰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로마 시민은 정말로 이렇게 억울한 일 아니면 무고한 일은 고소를 당하더라도 결국에는 그가 원하면 이제 황제 앞에 서서 가장 이제 최후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카드를 행세하니까 드디어 이 가이사랴에 있던 바울이 이게 압송인지 아니면 호위를 받고서 가는 개선 장군인지 많은 로마 군인들에게 둘러싸여서 큰 배를 이렇게 하나 대절을 해서 그 일행들과 함께 로마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사실은 로마 군인들이 이 바울을 압송해 가는 거였지만 이 여정 내내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이 로마 군인들을 보호하고 인도했던 것 같은 그런 일들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중간에 유라굴로라는 그런 광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이 되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도 그랬고 무인도에서 이제 있으면서 독사에 물려서 바울이 생명의 위협을 당했을 때도 그랬고 하나님이 기적처럼 정말 이 바울 일행을 보호해 주셔서 결국에는 로마로 이제 개선 장군처럼 당당하게 입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로마 감옥이다 그러면 이 정말 그 빌립보에서의 그런 감옥처럼 어둡고 또 습하고 그다음에 이 착고에 묶여서 고문당하는 그런 장면을 연상하게 되지만 사실은 이때 로마 교회 사실은 서로 본 적도 없는 입장이죠. 바울은 로마 교회를 궁금하게 생각했고 만나고 싶어 했고 로마 교회도 바울을 흠모했지만 이번에 처음 만나는 겁니다. 로마에서 이 로마 교회에서 도움을 주어서 로마에 있는 셋집을 렌트를 하는 겁니다. 셋집을 얻어 가지고서는 거기에서 이제 가택연금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가택연금이라는 것은 묶인 사람, 갇힌 자의 신분이면은 틀림이 없지만 그 집 안에 머물면서 어느 정도의 자유가 안전이 보장이 되는 그런 생활이었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때에 어떻게 보면은 유일한 이 사람의 어떤 사역에 있어서 유일한 쉼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냥 쉼 없이 달려왔던 여정이었거든요. 정말 3,000m가 넘는 그 타우루스 그 산을 넘으면서 갖은 고초를 겪으면서 그 걸었던 길이 얼마나 멀며
그런데 이 로마에서 정말 그 유일한 휴식 시간을 갖게 되고 여기에서 머무는 2년 동안 그가 세우거나 혹은 또 이렇게 섬겼었던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신학적으로 또 목회적으로 그리고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해답과 도전을 주는 그런 이제 편지글로 귀한 사역을 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에빌 골빌 네 권의 옥중서신을 쓰게 되는데 이 중에서 세 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한 번에 이렇게 쓴 글입니다. 어떻게 한 번에 쓰게 되었느냐 하면 바울 곁에서 3차 여행 내내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면 틀림없이 붙잡히고 아주 고초를 당할 것도 뻔히 알면서 이 바울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시종을 들면서 그 선교에 동행을 했었던 두기고라는 아주 충성된 그런 동역자가 있습니다. 이 두기고가 이제 때가 되어서 골로새 교회로 이제 가게 된다고 하니까 두기고야 마침 잘 되었다. 네가 골로새로 가게 되면 그럼 내가 그곳에 있는 그 교회들 정말 눈을 감아도 그냥 늘 생각이 나는 그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쓸 테니까 꼭 전달을 해주렴. 골로새로 간다는 것은 뭐 골로새 또 히에라볼리 그리고 저 라오디게아 그 아래쪽에 있는 에베소 그쪽 이제 아시아 지역을 간다는 것이니까요. 그 배가 떠나면 응당 에베소에 있는 큰 항구로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편지를 쓰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또 에베소를 거쳐서 두기고가 거기 배달을 하고 또 골로새로 가겠죠. 골로새에도 또 편지를 쓰고 그런데 골로새에 가는 김에 그 골로새에 있는 아주 기둥 같은 일꾼 이 빌레몬에게 굉장히 사적인 내용을 담아서 이 개인적인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빌레몬서가 되는 겁니다. 이 그 옥중서신 중에서 다른 책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그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바울을 또 방문하죠. 그러니까 참 대단해요, 그죠? 가택연금 신세로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을 걱정하면서 많은 지역의 많은 교회들이 바울에게 방문을 해서 그의 형편을 살피기도 하고 돕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바울은 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있던 로마의 중요한 유력한 사람들과 권세자들도 이 사람이 살고 있던 셋집을 방문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바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격려와 또 도전을 받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빌레몬서를 보면은 이 글이 얼마나 개인적인, 물론 짧기도 하지만 정말 개인이 개인에게 쓴 글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개인에게 쓴 편지가 66권 성경 중에서 한 권으로 이렇게 정경으로 선택될 수 있었을까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빌레몬서 말고도 디도서라든지 요한 3서라든지 이런 책들도 이런 편지들도 사실 개인을 향해서 썼던 그런 내용이지요. 근데 다른 책들은 보면 대부분 신학적인, 목회적인 그런 교훈과 메시지가 또렷하게 담아져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서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 마치 구약에 에스더서가 있다면 신약에는 빌레몬서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스더서 여러분 그 이야기 너무너무 신나고 너무너무 재밌는 이야기 여러분 읽어보셨지요? 그런데 에스더서를 보면은 이 그 페르시아의 왕비의 이야기 한 사람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호칭이 한 번도 언급이 되지가 않습니다. 무슨 성경책에 하나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책도 있었습니까? 사실입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뭐 하나님 야훼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그런 이상한 책이지만 사실은 그 어느 책보다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한결같은 자비와 그분 백성을 보살피시고 결국 역전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잘 드러나 있는 그런 귀한 책이에요. 어느 책보다도 더 복음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에는 이 빌레몬서가 있는 거예요. 빌레몬서에는 보면 다른 책들처럼 뭐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실은 디모데 형편도 궁금하지만 이 친구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다루어야 될 치열한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주기 위해서 썼던 그런 글들이잖아요. 그런데 신학적인 목회적인 가르침을 직접 담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맨날 입만 열면은 말하는 그 복음, 대체 그 복음이 무엇이길래, 그리고 그 복음이라는 것이 실제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고 또 실천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정말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정말 역동적으로 이 복음의 실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빌레몬서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 배경이라든지 그 안에서 이제 다루어지는 사건들을 보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비록 등장인물들이 여러 있지만 그 중에서 3명만 우선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누굽니까? 책 제목처럼 빌레몬을 알아야 되겠고, 빌레몬을 알려면 또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그의 종 오네시모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글을 빌레몬에게 쓰고 있는 바울, 이 세 사람 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빌레몬을 한번 봅시다. 이 빌레몬은 되게 부자였고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교회 출신이라고요? 빌레몬이 어느 교회 출신이라고요? 골로새라는 지역에 출신 사람입니다. 골로새 그러면 여러분 우린 잘 모르죠. 우리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골로새라는 이름 자체가 엄청 크다는 얘기예요. 골로새와 비슷한 거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어디서 들어봤죠? 이태리 로마에 가면 있는 거 있는데 콜로세움이라고 쓰죠. 우리 한글로 콜로세움. 콜로세움이 골로새 맞아요. 크다는 거예요. 아주 큰 경기장을 말할 때 골로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라는 지역이 이제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골로새 이렇게 그 한 동네인데 지금은 볼 것 없지만 굉장히 이제 상업적으로라든지 이렇게 번성했었던 그런 동네. 거기에서도 사실 제일 가는 부자요 유력한 사람이 바로 이 빌레몬이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하면 이 골로새 지역에서 글쎄 내가 그때 살아보진 않았지만 이 사람한테서 돈 안 빌려보고 이 사람 논에서 소작 안 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자체가 빌레몬의 집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기 집을 내어주어서 교회로 삼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골로새 교회에서 얼마나 기둥 같은 일꾼이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근데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고 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을 사실 어떻게 만났던 사이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일대에 있는 지역들도 바울이 직접 개척을 하지는 않았어도 이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그 많은 아시아 사람들을 2년 동안 매일같이 365일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칠 때에 이 지역 사람들도 와서 배우고 그곳에 교회가 섰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고요. 더더군다나 이 빌레몬은 사도 바울과도 굉장히 개인적인 그런 친밀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바로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 영적인 빚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 골로새서뿐만이 아니라 빌레몬서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빌레몬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된 사람이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서는 회심하고 골로새 교회의 중요한 기둥 같은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오네시모.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는요, 사실은 빌레몬의 집에서 종으로 살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에 노예 제도는 로마 제국을 지탱하는 굉장히 중요한 근간이었죠. 그죠? 로마에서 사실 제일 큰 세수 수입 중에서 하나가 이 노예를 사고 팔 때에 지불하는 그 세금이었을 정도니까. 그래서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서 종살이하던 사람이었다. 근데 사연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주인으로부터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렇죠? 노예는 아무리 밥을 많이 주어도 아무리 그냥 이렇게 좋은 일이 많아도 노예는 노예고 자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유를 찾아서인지 주인으로부터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근데 도망치려면 여러분 멀리 가려면은 어디를 가든지 돈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인에게 그것이 현찰이었는지 폐물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이 금전적으로 피해를 주면서 주인의 돈을 이렇게 챙겨서 달아났던 사람이었나 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 멀리까지 간지는 모르겠지만 로마에까지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랬다가 참 세상 일이라는 게 정말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다름 아니라 가택연금 중이었던 바울을 만나고, 바울이 이제 이 오네시모에게, 물론 이 오네시모의 형편도 이야기를 들었겠지만 이 오네시모에게 이 선명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게 됩니다. 오네시모는 아마 바울을 만났을 때 큰 충격을 경험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 회심하게 될 때에 정말 이 사람은 어떤 바울을 통해서 뭔가를 강렬한 것을 보았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나는 자유가 없어서, 자유가 고파서 내 주인으로부터 도망을 쳤고 범죄인 줄 알면서 잘못을 이렇게 저지르면서까지 이 자유를 구해서 이 로마에까지 흘러 들어왔는데, 그러나 누구도 이제 나를 알아보는 사람도 없는 이 자리에서도 내가 자유롭지가 않고 불편하고 어딘가 매여 있고 묶여 있는 그런 신분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은 자기 잘못도 아니고 사실 세상 살리기 위하여, 사람 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도를 전하다가 자기 발로 이렇게 마치 감옥에 들어온 사람처럼 이렇게 묶인 바 되었는데, 어떻게 갇혀 사는 사람이 풀린 나보다 더 이렇게 자유로울 수가 있는가? 이 사람이 따른다라고 하는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며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다 하는 그 복음이 무엇이길래 이 사람에게 이토록 무한한 자유와 기쁨과 감사를 주는 것인가? 정말 큰 충격 속에서 그 바울과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보면서 더 놀랐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은 정말 너무너무 넓은 것 같지만 좁은 게 세상이에요.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오네시모 이야기를 듣는데 이 사람 봐라. 이 사람이 원래는 종이었는데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을 쳤단 말이야. 여러분, 사실은 종이라는 것은 인권이기 이전에 물건이었어요. 원래부터가 사고 팔면서 오가는 것이 종이었고, 그리고 이 사실 노예의 모든 권한과 자유는 주인 손에 매인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자기 경제적인 도구를 할 수 있는 이 노예가 도망을 친 것도 모자라서 자기 돈을 훔쳐서 달아났는데 그 노예를 가만히 둘 수가 있겠습니까? 붙잡히면 틀림없이 죽는 것이고, 안 붙잡혀도, 남의 주인에게 붙잡혀도 그때는 자동으로 서로 이렇게 제출이 되고 돌려보내줘야 되는 그런 신세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보니까 이 사람 주인이 누구냐면 자기가 아는 사람인 거예요. 아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에게서 복음을 듣고서 회심을 내서 자기 지역 골로새에서 정말 기둥 같은 일꾼으로 교회를 세우고 섬기고 있는 그러한 사람, 바로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의 주인이라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은, 그러나 오네시모가 그와 함께 복음을 들을 때에 사실은 도망쳐 오다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존경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그 가택연금한 장소까지 그냥 온 것인지, 아니면은 로마에까지 흘러왔다가 거기에서도 또 다른 범죄를 저질러서 그 감옥에 붙잡히게 된 사람이 같은 갇힌 바 되는 이 바울을 만나게 된 것인지 우리는 정확한 이 정황은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바울은 오네시모가 적어도 복음을 들을 때에 이 사람 마음속에 분명한 회심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 사람이 보니까 복음을 위하여 유익한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바울과 함께 정말 이런 구구절절한 사연 속에서 건진받은 사람이라면 이제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복음 위에서 살 수 있는 좋은 동역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큰 기대감을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기고라는 자기 동역자가 골로새로 돌아간다고 할 때에 빨리 편지를 쓰는 겁니다.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에도 보내고 골로새에도 보내지만 자기 사랑하는 형제 동역자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줄 것을 부탁하는 편지를 쓰고, 그와 함께 오네시모도 붙여서 이제 보내는 거예요. 야, 정말 그 편지를 잃어버렸다면 얼마나 서로 낭패를 보게 됐을까요? 편지가 먼저 도착하고 빌레몬이 읽어본 다음에 오네시모를 이렇게 다루어야 되는데 그 편지보다 오네시모를 먼저 봤으면 무슨 일이 났을까요, 정말?
이것이 바로 이 빌레몬의 배경과 사건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래서 이 빌레몬서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은 모두가 바울의 부탁입니다. 바울의 명령이 아니고요. 네, 명령이 아니라 부탁입니다. 정중하게, 간곡하게 그의 영적인 아들이라 할 수 있고 동역자 할 수 있는 이 빌레몬에게 부탁을 합니다. 먼저 오네시모에게는 너는 지금 주인에게 돌아가서 용서를 구하라는 말을 먼저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하는 것과 내가 정말로 할 수 있는 일은 차이가 많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몰라서 다르게 사는 것이 아니고요. 때로는 하고 싶어도 안 되는 일이 있고 또 때로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 것이 우리 삶이지 않습니까? 오네시모의 경우에도 정말 그 사람의 절절한 사연을 한번 들어본 다음이라면 사실 어떻게 오네시모에게 돌아가서 먼저 빌레몬과 화해하라는 말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화해라는 것은 우리가 듣기에 좋아서 화해지 사실 내가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고 상대방이 나하고 똑같은 마음이 만들어져 있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그것이 결국 항상 유익으로 끝나는 법도 없고 그래서 마치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모든 것을 페이백을 못하니까 paid forward 하면서 살아야 된다. 은혜 받은 사람에게 내가 은혜를 대갚아 줄 수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만나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처럼 혹시 내가 원든 원치 않든 서로 불편하게 곤란하게 된 어떤 관계가 있다면 관계라는 게 여러분 모든 관계가 좋은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너무 온유 겸손해도 세상 사람이 4분의 1은 자기 아는 4분의 1 사람은 그 사람을 되게 좋아하고 4분의 1은 그 사람을 조금 좋아하고 4분의 1은 그 사람을 싫어하고 4분의 1은 그 사람을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착한 사람도 나 같은 경우에는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모든 일을 이렇게 다 풀어가면서 살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네시모에게 왜 주인에게 돌아가서 용서를 구하라고 말했을까? 그리고 빌레몬에게는 이 오네시모를 받아주라는 말은 용서하라는 이야기겠지요. 근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용서하고 종으로 다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너의 형제요, 너의 복음의 동역자로 오네시모를 받아줬으면 좋겠다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면 또 용서 이야기구나. 용서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용서라는 단어는 우리한테 딱 들려질 때 내가 다른 사람 난 내 마음에 안 들거나 나한테 몹쓸 짓을 했거나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는 얘기인가 보다. 하기 싫지만 하기 어렵지만 힘내서 해보라는 이야기인가 보다라고 자동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성경은 그런 종류의 용서를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런 종류의 용서와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용서를 말하느냐 하는데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사실은 그래서 이 빌레몬서에서 다루고 있는 어떤 교훈이 있다라면 첫 번째는 용서가 되겠고 두 번째는 우리가 바울에게서 볼 수 있는 겸손과 지혜가 되겠고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것을 다 넘어버리는 만나는 모든 것을 다 넘어버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말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 용서라는 것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이 용서는 사실 허다한 묶인 것을 푸는 어떤 일이 됩니다. 마치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그 고백을 받아서 그래 내가 그 고백 위에다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한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이제 너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는데 네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는 알듯 모를 듯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때 용서를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용서라는 것은 나하고 화목하지 못했던 어떤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과 내가 화해를 하고 화목을 이루는 어떤 그런 절차가 아닙니다. 그건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쁜 거 아니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용서하는 그 일보다 내가 용서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일을 말하는 거고요. 우리가 누구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누구를 용서해 주거나 용서를 받거나 하는 그 어떤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용서를 살아내는 어떤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까 오네시모는 만약에 오네시모의 상황을 이렇게 살펴보았으면 그래 너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 이제 과거에 주인한테 나쁜 짓 했는 거 있지? 곱절로 우리 갚자. 너 복음 위에서 살고 만난 사람마다 사랑하고 또 만나는 사람마다에게 헌신하고 그렇게 해서 더 곱절로 그것을 갚자.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모든 것을 다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마치 해결자인 것처럼 정답이 되는 것처럼 풀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를 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것은 오네시모가 용서를 구하고 빌레몬이 용서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에요. 그럼 왜 보내느냐? 왜 민망하게, 왜 구차하게 보내느냐 하면 묶인 것을 풀으라는 겁니다. 묶인 것을. 이때 묶인 것을 풀으라면 뭐가 묶이느냐 하면 그 사람과 나하고 사이에 묶인 것이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아무것도 묶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가 묶이면 내 안에 묶이고 그 안에 묶이지 사람과 사이에는 진공 상태인 그곳에 뭐가 세워지거나 묶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관계가 깨어졌다고 말할 때 어떤 사람과 나 사이의 관계 사이에 뭐가 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를 향한 내 마음과 나를 향한 그의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질 때 관계가 깨어졌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화해하지 못했을 때 그것은 그 사람하고 나 사이에 어떤 깨어진 무언가를 회복하는 행동이 아니라 사실 내 안에 묶인 것을 풀어내는 일이고 그 안에 묶인 것을 풀어내는 일입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사실은 남에게 묶인 것은 내가 풀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남의 마음을 어떻게 만지작할 수도 없고 풀 수도 묶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묶는 것도 푸는 것도 나는 내 안에서 나의 것만 묶고 풉니다. 그러므로 오네시모가 복음의 사랑 또 복음을 전해야 될 능력이 있는 바울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라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에게서 묶인 것을 풀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빌레몬의 이야기는 그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건 빌레몬의 것입니다. 빌레몬이 그 사람 속에 무엇이 묶였는지 모르지만 그 묶인 것이 풀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에게 말하는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린다라고 하는 그 말의 어떤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좋은 것도 어려웠던 것도 과거는 잊자, 앞으로 나가자, move forward 하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매 순간순간 지금도 뭔가에 묶이고 풀리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해야 할 바가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향한 도리라든지 하나님을 향한 어떤 내가 해야 될 바를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안에 묶인 것이 없도록 풀어나가는 그 일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바울의 겸손과 지혜에 대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정말 바울답지 않은 그런 면모를 우리에게 또렷이 보여줍니다. 바울 같으면 다른 서신서에서 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스스로를 말했겠지요. 그리고 특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빌레몬에게라면 영적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해줬던 그런 어떤 은혜를 준 사람으로서 그리고 사실은 새까만 후배자 또 제자로서 이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가르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로우키로 갑니다. 그야말로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너에게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도리어 사랑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이렇게 엄살도 부립니다. 나 나이 많으니까 좀 봐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다. 지금 투옥 생활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갇힌 입장 속에서도 내가 오네시모를 만나보니까 정말 내가 영으로 낳은 아들 같다. 그러면서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그렇죠? 종이었는데 도망친 것도 모자라서 돈을 훔쳐서 도망쳤으니까 얼마나 무익하며 피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무익하였지만 이제는 너에게 유익한 자라고 나는 믿는다. 언어 유희죠. 유익, 무익, 이거 사실 오네시모의 이름을 가지고 거론하는 겁니다. 오네시모라는 이 이름이 그 헬라어 오네시무스라는 이 단어가 useful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유익하다는 얘기예요. 부모는 이 아이를 낳을 때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도록 낳았겠죠. 그런데 빌레몬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오히려 도망치고 돈을 훔치고 무익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무익했던 이 오네시모가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더니 보고만 해서 회심하려고 깨어지고 변화가 되어서 다시 원래의 사람, 이 유익한 오네시모로 돌아가는 그런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너에게 보내는데 내 신복이다. 한글 성경으로는 신복이다. 마음, 심, 배복. 그러니까 정말 자기를 내가 뭐든지 믿고 맡길 수 있는 내 동료다 이렇게 보내는 것이지만 사실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요, 내 심장을 너에게 보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심장을, 내 속을 보내는 것 같다 너에게,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내가 너에게 얼마든지 명령도 할 수 있고 윽박도 지를 수 있지만 그러나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를 않으려고 한다 하면서 제발 이 오네시모를 종처럼 겨우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나를 받듯이, 너의 형제를 받듯이 그렇게 받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가 나를 동역자로 여긴다면 그도, 나의 동역자인 그도 너의 동역자로 받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바울은 정말 또 지혜로운 사람이죠. 쐐기를 박는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이 오네시모가 아마 네가 생각해도 너무 괘씸한 나쁜 짓을 하고 너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내가 계산하마 이런 거예요. 바울에게 그런 돈이 있었을까? 근데 내 앞으로 달아라는 겁니다. 내가 계산하겠다. 너에게 빚진 것이 있다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쐐기를 박는 마지막 말은 뭐냐면, 나는 너에게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이렇게 편지를 쓰는데 사실 나는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도 더한 일도 할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꼼짝달싹을 못하도록 그냥 이렇게 쐐기를 박아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빌레몬아, 사실 내가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는데 그러나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내가 말한 것보다 몇 곱절로 네가 더 이 오네시모를 형제요 또 동역자로 받아줄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큰 겸손과 또 지혜입니까? 그리고 이제 이 편지글에서 여러분, 그래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얘기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용서 틀림없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네시모는 그 뒤에도 골로새서에도 나오지만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세워나가는데 혁혁한 그런 공로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 빌레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사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묶인 것이 풀린 것 같지만 두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묶인 것을 가지고서 묶이지 않은 것처럼 신용은 하면서 살 수는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항상 묶인 것의 영향 속에서 그렇게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이 대목에서 한번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고요. 아니, 빌레몬을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꼭 이 사람들 얘기를 해요. 나는 안 하려고 그래서 내가 따라장이가 되는 것 같아서. 근데 너무너무 감동적이어서 이 얘기를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에도 보면 한국 교회의 초대 교회 이야기를 보면 정말 주옥과 같은 그런 감동적인 능력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초대 교회라고 해서 모든 것이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지요.
가끔 교회에서 입버릇처럼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 교회 이러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로 우리 돌아가야 됩니다. 그때 신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도 보면 그렇지만 사실 교회사를 보면은 초대교회 문제 더 많았어요. 사람 사는데 문제가 없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실 제가 선교사님들의 그 한국에 온 그 미국 선교사님들 포함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글을 많이 남겼어요. 이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 오자마자 한국식으로 이름을 바꾸죠. 그 유명한 이제 그 세뮤엘 마펫 같은 선교사님은 마펫 그러니까 마포하고 비슷하잖아요. 이 사무엘 그러면 한국말로 삼열 이렇게 그래서 삼열 마포 삼열이라는 이런 이름을 쓰기도 했고 어쨌든 이분들이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글을 남기는 걸 보면 정말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많아요. 처음에 한국에도 그 뭐라 그러죠? 그 계급 사회 아니었습니까? 산업공상이 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처음 교회는 여인들 또 신분이 미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사실은 더 복음이 더 간절했고 그들에 의해서 교회가 많이 세워졌던 걸 볼 수 있어요. 그 유명한 승동교회 같은 경우에도 승동교회는 백정들이 모여서 갓바치라 그러죠. 백정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교회도 점점 이제 전도하고 성장하면서 양반들이 들어오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 양반들이 백정들하고 같이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안 맞고 어려우니까 나와서 이 홍문삿골 교회라는 곳을 따로 세워서 개척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이제 나누어지고 쪼개지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그 유명한 연동교회 같은 경우에도 연동교회도 사실 갓바치들이 이렇게 많았던 그런 교회예요. 갓바치라는 것은 짐승의 가죽을 다루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해필 또 장로를 뽑는데 이 갓바치였던 고찬익이라는 사람이 장로로 뽑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에 이제 막 억누르고 신앙 때문에 억누르고 살았던 이 양반 성도들이 난리법석이 난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갓바치 출신인 사람 장로 밑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뛰쳐나와서 묘동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아름다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김제에 전라북도 김제를 말합니다. 이 금산교회라고 있는데 여기는 최의덕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그 LB 그 테이트라고 이제 이 사람이 의덕이라는 이름을 써서 최의덕 선교사님이 이 금산에 복음을 전했는데 이 김제에는 최고 가는 갑부 천석궁 이런 말을 하죠. 천석궁이 누구냐 하면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김제에 조덕삼의 땅을 밟지 않고서는 지나갈 수가 없고 여기서 농사 짓는 사람 중에서 이 사람에게 소작 붙어서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갑부였습니다. 그런데 최의덕 선교사님에게 복음을 받고 이 사람이 회심을 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고 아주 기둥 같은 그런 일꾼이 되었는데 이 사람 집에는 당시에 10년 동안 이제 머슴살이를 하고 있던 자기보다 한 나이도 많이 어려요. 한 17살 정도 나이가 어린 이자익이라는 머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보니까 세상에 은혜를 받고 보니까 상전도 하인도 구분이 없는 거예요. 남녀도 귀천도 구분이 없는 거예요. 제일 가까운 이 사람에게 너무너무 사랑이 되어서 이 이자익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자익 이 사람도 사실은 조덕삼 이 사람은 김제의 갑부고 전라북도 사람이죠. 그런데 이자익 이 사람은 사실 그 경남 마산 출신이거든요. 이 마산 출신이 전라북도에서 와서 머슴살이를 하고 있었으니까 사실 얼마나 그 서러운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자익도 역시 자기 주인으로부터 복음을 받고 은혜 생활을 하는데 두 사람이 아주 신앙생활을 한 교회에서 뜨겁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05년에 이제 두 사람이 동시에 세례를 받게 됩니다. 주인과 이 종이 머슴이 같이 세례를 받고 기뻐하며 끌어안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다가 1907년에 2년 뒤에 이 교회에서 장로를 뽑는 선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조덕삼이 인품도 좋고 신앙도 좋지만 워낙 교회를 위해서 그냥 물심양면으로 헌신을 하니까 이 사람이 될 줄로 알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만 이자익 머슴이 장로로 뽑히게 된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아연실색이 되었는데, 이때 조덕삼 이 성도가 나는 오늘처럼 기쁜 날이 있을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소중한 일꾼을 세워줘서 고맙다. 나는 이제부터 종신토록 이 장로님을 모시면서 함께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아주 축복을 하면서 선언을 했던 거예요.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이 이자익 씨가 모습이죠. 이 사람이 이제 은혜를 받고서 신학을 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나서, 그때는 제일 유명한 데가 평양신학교니까 여기에 이제 가서 당시에 이제 신학하려면 한 4년 5년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이자익이 사실 결혼했던 것도 주인이 주선을 해가지고 결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결혼해가지고 딸린 식구들도 다 있고 하는데, 이자익이가 5년 동안 아무 걱정하지 않고 신학 공부하면서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그 뒤에서 모든 생활비와 학비를 대면서 가족들을 돌봐 주었던 것이 바로 그의 주인이었던 조덕삼 씨입니다. 조덕삼 이 사람도 나중에 그 한 2-3해 정도 지나서 이 교회 장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평생 동안 조덕삼 장로는 3대에 걸쳐서 금산교회를 섬기고, 이 이자익 목사는 이제 목사가 되어서 또 금산교회 돌아와서 목회를 하면서 아주 그 신앙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물려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오늘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용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하려는 이야기는 복음이 대체 무엇이길래, 이 복음이라는 것은 만나는 모든 것을 넘어버린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못 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못 넘습니다. 교회요? 교회 못 넘습니다. 어떤 사람들 이런 말을 하죠. 교회 건물이 아닌 거 알아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 그 교회도 못 넘습니다. 성도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 우리는 굉장히 아름답고 신령한 것처럼 말하지만, 아니 똑같이 생김먹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세상보다 눈꼽만치라도 나을 수가 있습니까? 사실은 교회에는 숨겨진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보다 훨씬 위선적인 모임입니다. 교회는 위선적인 사람들만 모이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사람은 혼자 살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은 다 가면을 쓰면서 살아가죠. 이 가면이 이제 페르소나라고 그러는 겁니다. 페르소나, person, personality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아무리 착한 사람도 실전적으로 어떤 가면을 1개, 2개, 혹은 그보다 더 여러 개를 쓰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가면 없으면 우린 죽습니다. 햇볕을 쬐면 죽는 사람처럼 그래서 가르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은 가면을 1개 더 써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안 믿으면 괜찮은데 믿는 사람 되려고 그러면 내가 척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고, 또 그러면서 예수님 그 복음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열정도 있다 보니까 내 생긴 그대로, 내 실력 그대로는 살아내지 못하지만 내가 내 안에서 지키고 싶은 나의 또 다른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교회 들어오면 또 다른 가면을 이렇게 털썩 써야죠. 저도 지금 쓰고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안 보입니까? 나 이거 또 하나 쓰고 있어요. 페르소나 또 쓰고 있어요. 교회의 영. 교회 나가면 벗고 다른 거 쓸 거예요. 사람은 위선적이고 사람의 모임은 더 위선적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못 넘고 교회도 못 넘습니다. 그게 뭐가 넘어가느냐면 복음이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 넘어가서 사람을 화목하게 하고, 교회가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진리를 전하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교회가 나가서 뭘 하려고 그러면 낭패입니다. 그건 정말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나갔을 때에 무엇이 나가느냐? 우리가 보기에는 힘도 없고 시력도 모자라지만 그래도 우리 속에 담고 있는, 그래서 질그릇에 쌓여져 있는 보화처럼, 나는 그냥 너무 형편없는 질그릇이지만 그 속에 보화가 있어서 그 보화가 세상 속에 드러날 때, 사실 세상은 잘 못 봐요. 그 보화를 언제나 볼 수 있어요? 내가 깨뜨려질 때, 이 질그릇이 퍽썩 깨어질 때 비로소 너 그 속에 그런 게 있었어? 그래서 그 복음을 보고서는, 그 보화를 보고서는
그 보화가 허다한 담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때 말하는 담이라는 것은 관계뿐만이 아니라 정치도 넘어가고 사람의 사상과 이념과 모든 형편들도 넘어가고 서로 반목하고 찌르고 서로 고통 속에서 서로 죽일 수밖에 없는 그 모든 허다한 것들을, 사람은 넘지 못하는 것들을 버튼히 넘어버리게 됩니다. 복음의 진보의 역사를 보면 이것이 또렷하게 보여집니다. 사실 선교사님들이라든지 목사님들이라든지 전도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세상에 전해진 것 아닙니다. 그 한때 자그마한 지역에, 그것도 유대교에 있는 이단 종파 중에 하나였던 이상한 그 소수의 마진에 있던 그 사람들이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오늘날 처처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겠습니까? 사람이 간 것 아니고 교회가 간 것 아니고 오직 복음이 담을 넘어간 것입니다. 대체 복음이 무엇이길래 복음 만나는 그것이 사람이든 사건이든 만날 때마다 넘어가 버립니다. 우리 선교학교 때 제가 그 말씀 여러 번 드렸죠. IG, VG, IC, VC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들은 발란타를리 갑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복음을 들고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어떤 사람은 비자발적으로 갑니다. 자기는 가고 싶지도 않았는데 노예로, 아니면은 이 사막을 건너는 대상으로, 아니면은 가사 도우미로 끌려갑니다. 그러나 끌려가서 이 사람들이 사는 그 복음을 보고서 그들의 이방 상전들이 회심을 하는 놀라운 역사가 베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복음이 가지 못하는 곳에는 세상이 그 복음 향하러 나오기도 합니다. 어떨 땐 자발적으로 오지요. 어떨 때 그렇습니까? 에티오피아 내시를 보십시오. 대체 그 복음이 무엇이길래, 야훼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궁금함을 가지고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는 그 길에 빌립에 의해서 복음을 듣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비자발적으로 복음을 향해서 끌려오기도 합니다. 지금 미국 땅에도 그렇죠. 이 인디아에도 얼마나 많은 소수 민족들과 다른 나라에서 온 난민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얀마에서 온, 아니면 태국에서 넘어온 커인 피플, 또 카렌 피플, 카친 이런 사람들이 이 미국 땅에 와서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합니까? 사람이 넘어간 것 아니고 교회가 넘어간 것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허다한 높은 담들을 너끈히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빌레몬서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정말 지금 우리의 이 예배당은, 지금 우리의 어떤 조직으로서의 교회는 아직 그런 솜씨와 능력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 되는 이 유기체처럼 연결되는 이 large C 교회, 큰 교회는 정말 그 안에 주인과 노예가 형제가 되는 곳, 남녀와 장유가 따로 없고 신분과 처지와 환경과 심지어 내가 목숨 거는 이념과 사상도 다 넘어서 나누어지고 소통이 되는 그러한 복음의 장소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 하루를 살더라도 혹시 질거릇과 같은 내 속에 이러한 놀라운 능력 있는 복음을 담고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될까. 또 하나의 빌레몬, 또 하나의 오네시모가 되어서 나는 이제 죽었다. 그러나 내 안에 누군가 산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는 것이다. 가는 곳곳마다 내가 경험한 그분의 생명과 사람 살리는 진리가 나를 통해서 드러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빌레몬 서를 읽으면서 묶인 것들 내 손으로 풀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과, 그러나 어떤 허다한 묶인 것도 높은 담들도 거뜬히 넘어서는 복음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나의 연약함으로는 좌절되지만 복음의 능력을 볼 때에 소망이 됩니다. 나의 생애가 주인과 종이 형제가 되는 곳,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 그 일을 위해서 쓰임 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